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박한 정리라는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수선한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3개의 박스가 등장합니다. 그 박스들의 이름은 각각 필요, 욕구, 버림입니다. 필요는 말 그대로 꼭 필요한 것을 담는 박스이고, 욕구는 당장 쓰진 않지만 버리기 아까운 것을, 그리고 마지막 버림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담는 박스입니다. 집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물건들을 이렇게 분류한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제자리에 배치해두고 버릴 것들은 버려서 집을 깔끔하게 만드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출연자 중에 아나운서 오정현 씨가 나와셨는데요. 집의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프로그램의 출연진들은 다 이런 걸 고민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배우 신혜라의 집에 가니까 트로피가 달랑 3개밖에 없어요. 다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버렸다고 말합니다. 사진으로만 남기고 다 버렸대요. 그래서 집이 깔끔해졌다라는 얘기죠. 성경 인물 중에 억울한 사람을 꼽으라면 본디오 빌라도를 꼽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게 억울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가급적이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8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번엔 19장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번엔 19장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3번에 걸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 재판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는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말씀 볼까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자, 그런데 12절 하반절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이 소리칩니다.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아주 무서운 협박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를 풀어주면 반역자를 풀어준 당신의 죄를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알리겠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빌라도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는 예수를 앞에 두고 유죄냐 무죄냐, 사형이냐 석방이냐를 판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확신하기로는 예수가 무죄인데 그걸 알면서도 정작 판결은 석방이 아닌 사형 언도로 이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때 빌라도가 더 염두에 두었던 것은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애써 차지한 총독의 자리를 공고히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최선이었다, 그 상황에선 어쩔 수 없었다 스스로 자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을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지요.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또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 이름을, 예수님을 핍박한 자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다수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진리를 외면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던 자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지키려고 했던 빌라도의 자리는 잘 지켜졌을까요?
아닙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따르면 그로부터 불과 몇 년 후에 로마 황제에게 파면당한 그는 승진도 새로운 보직도 받지 못한 채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진리를 못 박으면서까지 고수하려고 했던 자리였지만 허망하게 날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지나간 역사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때 빌라도가 불의한 군중들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당당히 예수님을 풀어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최악의 경우 고발을 당하여 파면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이름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영원한 의인으로 기록되어 칭송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와 대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원래 집안도 좋고 배운 것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상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버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람들의 인기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또 한 곳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빌라도와 달리 불의한 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더 굳게 붙잡았습니다. 진리를 배신하고 불의한 이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기보다는 진리를 위해 불의한 다수에게 모함받고 핍박당하는 길을 기꺼이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라도와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자신, 자기 자리, 자기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에 진리를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진리를 얻기 위해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눈앞의 이익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진짜 소중한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